오늘부터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대충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과 친구들 그런 인물들 중심이고 그 나머지 후반부는 주로 다니엘이 받은 계시, 이상들 그래서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반부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 이제 후반부 들어오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예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이로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바벨론에 당시 완전히 그가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지만 군사령관 정도 됐을 거예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3번 침략하게 됐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작은 규모의 공격이었고 이때가 대략 BC 605년경 두 번째 공격이 597년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반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해서 그래서 여호야긴이 반항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에스겔이 잡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침공이 588년이고 얼마 안 있어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때 왕이 이제 시드기야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유대 민족이 잡혔다가 538년에 대략 그 605년, 606년 이렇게 공격했다면 538년 대략 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민족들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번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저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또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보니까 흠욕과 아름다움의 모든 제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마 그것이 그 당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력자들의 자제를 약간의 인질 비슷하게 하면서 또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필요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이제 길들이는 것이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는 후에 그들이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제 벨드사사이라고 하고 뭐 사드락이라고 하고 메사이라고 하고 아벤노고라고 이렇게 고쳤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거기서 그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잡아갔는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을 이제 처음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대 족속들이 자기네 나라에 누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거기에 기물들이 탈취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기구가 탈취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며 그들이 거룩한 그 기구들을 탈취할 수 있는가? 기물들을 탈취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당시 유대 민족은 이 문제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신앙이 어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인가? 이건 하나님이 공격당한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참 신일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뭐 원래도 없었지만 그나마 있던 믿음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마 실족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이유가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 성전 건물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사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경배 받기 싫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들은 성전에 마당등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그 성전은 부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고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에스겔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마음이 하나님. 우리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음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이런 걸 알았을 때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실족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경험했을 만한 그런 걸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 아마 많은 사람이 정말 믿음을 잃었을 것이고 많이 실망했을 거고 될 대로 살라. 우리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좀 그들이 멋대로 소망 없이 사는 우리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모르면 이 땅 그 신라원에서 부조리와 모순과 갈등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거기에 맞춰 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상하게 고3 때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은 꼭 붙을 거로 생각한다든가 근데 떨어지거든. 가족 중에는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족 중에 병자가 있어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됩니까?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11조까지 내가 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냈는데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자식의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당사자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직장에서 이유 없이 자기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 등등.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 불의의 사고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이유가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만 나 열심히 해봐 되지도 않는데 그만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래도 교회 다닐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간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여튼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환난날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앞으로 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원합니까? 성경 연구하세요. 하나님 뜻을 분간하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른 그 선지서를 쭉 살펴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이런 사건을 당하고 아주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 벌써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거든 그들은.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유대 민족이 결국은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고 원래 그런 거는 제사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막 갖고 가다니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막 이제 포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얼마 있으면 이제 더 많이 잡혀가고 나중에 완전히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을 잃는 그 순간 끝이다 이거예요. 예.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잃은 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도는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만큼은 빼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끝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약시 때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밟힌다고 그랬어요. 맛을 잃은 소금 그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식당에서 있잖아요. 이 소금 맛이 없는 소금 짠맛이 전혀 없는 소금을 판매합니다.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 왜 필요하죠? 짜게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건강상? 짜게 안 먹으려고 맛 잃은 소금을 혹시 쓸까요? 그냥 기분상으로도 소금 쳤다는 얘기 하려고? 아예 안 넣으면 되죠 뭐.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면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다. 거룩을 잃은 백성은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흩어버려요.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사실은 힘을 잃게 된 게 결국 뭡니까? 그게 경건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을 잃어버린 삼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 그 머리는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그는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 쫓아다닐 때 보면 그 결국 그런 경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지위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경건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그 위치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이제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는 사용은 안 되는데 다만 본인은 추억 때문에 생을 마칠 때까지 그저 7일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왔다 갔다 사용도 안 되는데 이미 맛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사용됩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맞습니까? 혹시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을 잃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걸 못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든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도 물론 먹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뭐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성도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 높고 높은 위치,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서 뚝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신앙이 없을 때 우리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아요. 빛을 잃어버린다. 빛. 거룩한 백성이 그 빛, 영광 그거를 잃어버린 채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죠? 먹고 살고 다만 다른 거 있다면 7일에 한 번씩 어디 간다고요? 뭐 답하기도 그렇겠죠? 7일에 한 번씩 교회. 그러나 자기는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추방당한 존재,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든지 대학 가면 마음껏 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은 유행입니다. 모태신앙들이 대학 가서 헤매는 거. 그 유행에 지금 대부분 그 틀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잘 놀고 그러지만 또 아주 즐거운 것 같지만 빛이 없잖아요. 영광. 왜 사는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런 비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놀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 직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직장에서 알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거룩한 빛 이것을 놓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나야 하는데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당당해야 하는데 권위 있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가 어디 있는가, 나 예루살렘에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가, 다시 그날 그때를 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빛났던 그때, 보석처럼 빛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에 의해서 오직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에 가득, 내 머리에 가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까, 그렇게 같이 뛰었던 그 시절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나라 확장 아닙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내게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수만이 구합니다. 여러분 가난할지언정, 또 이 땅에서 많은 걸 못 얻을지언정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빛나는 권세 있고 당당하고 찬란한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떨어질까 조심하세요. 그까지 재미 때문에, 친구가 어울리는 거,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내 위치를 보면서 내가 그 좋을 때, 그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할다 치더라도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우리가 그 다음에 쭉 나오지만 이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당시 좀 소수만 끌려가는데 사실은 경건한 자들도 바벨론을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이제 계속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끌려갈 때는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경건한 사람인데 끌려가는 것. 오히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고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했지만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원칙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벌어진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런 벌어진 상황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거, 내가 경건만 유지하고 있으면 우린 괜찮아요.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안 나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죠? 그는 오히려 가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듯 했는데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그 다음 길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강대국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올 것을 다니엘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고관이 됨으로써. 사실 그리고 이때 먼저 떠나고 그때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자기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왜 우리가 잡혀가는가 그랬지만, 그 이후에 보면 어떠세요? 또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서 이제 실제 남은 사람들은 훨씬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에레미야 24장 같은 때 보면 훨씬 나쁜 대우를 받아요.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앞날이 아니라 내 짧은 시각이라는 거죠. 내 짧은 안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은 내 앞날에 꽉 막힘이 아니라 그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이 짧은 시각을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머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야 좁은 것을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머리 좋으심을 인정하는 자,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냉랭한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냉랭하게,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제 바벨론 일단 갔으니까, 그럼 이제 우선은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벨론 갔을 때 신앙이 없어서 갔느냐, 신앙이 있는데 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었는데, 경건했는데 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했는데 갔다면 내가 어느 상황에 간더라도 우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내가 경건을 잃었다면 이제 죽을까 걱정해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럼 내가 경건을 유지한 자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더욱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경건만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만 있으면 돼요. 내가 배를 탔으면 뭐 바다에 있어도 괜찮지만 우리가 떠 있어도 배에 이제 구멍이 나면 그건 걱정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다면 어디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 앞에 뭐가 닥친 듯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건하면 괜찮아요. 이제 8절부터 21절 끝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죠. 근데 그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가서 저들이 뜻을 정하고 이제 자기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려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에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여러분 좀 익숙한 구절이죠. 다니엘 요 부분은요. 뒷부분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게 혹시 처음 보는 분 있어요? 이 구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 혹시 처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벨론의 왕국은 이들을 잡아와서 아주 잘 먹여가지고 훈련시켜서 3년 뒤에 왕 앞에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진미와 또 포도주로 저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무슨 율법에 의해 부정한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일 것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우상의 이런 제물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면 이제 율법에 정한 어떠한 정함과 부정함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안 나왔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계명을 어기는, 더럽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더럽히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이죠, 이런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는 포로 아닙니까? 상황은 아주 나쁜 거예요. 가족을 다 두고 또 그는 좋은 아마 거기서 왕족과 귀족이었으니까 거기서 좋은 위치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 왔어요. 먼 곳에 한 달이고 두 달이 걸려서 포로로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가 물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두 가지 이 상황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죠. 내적으로는 회의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 집과 부모를 떠나서 참 이 이국 땅에 또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포로로 잡혀오고 또 민족적으로도 점점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고 돼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게 뭔가 더구나 그가 하나님 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는 내적으로 회의가 생겨요.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금 주어진 명령이 누구 명령입니까? 환관장의 명령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명령입니까? 이게 왕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거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걸 그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지금 사실 신앙이 무너지기 딱 좋고 외적으로도 웬만한 명령도 아니고 그 왕의 당시 최강의 나라 자기 나라를 지금 공격했고 이제 앞으로 후에 계속 공격해서 겨우 쓰러뜨릴 그 나라의 왕이 명한 엄한 명령 자기의 신분은 포로로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내적인 많은 회의 비슷하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도 인간인지라 또 외적으로는 당장 그것이 위 높은 분 최고 높은 왕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 그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보기에 진짜 신앙이죠. 이런 세속화에서 버티는 게 진짜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회사든지 할 때 쫙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 문화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높은 사람이 뭐 술을 한 잔 따를 때 마셔라. 그런 거 거절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대학 선배가 얘기하고 그 학과 분위기에 따라서도 뭐 그냥 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왕의 명령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애당초 이런 결심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냥 져버려요. 그냥 이미 이제 내가 들어가면 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 아니 져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다짐시키는지도 모르겠어. 다짐하고 들어가. 져야지.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지로 들어가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이제 행장이 술을 따라주면 뭐 그건 거부할 수가 없다. 지어야지. 예.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대학사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막 술 먹으라 그러면 그거는 먹어야죠. 선배를 그럼 어떻게 하늘보다 높으신 선배님 뭐 이제 이런 질 거를 이미 마음에 굳게 각오하고 20년 동안 신앙 다 버리고 져야지 이러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화에서 정말 성경적이 아닌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로 세상은 이러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미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쉬운 여건, 잘 풀리는 앞날,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적으로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이때 나이가 대략 따져보면 뭐 한 15살 미만에 아주 어린 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이러한 그 소년의 마음속에도 자기는 이런 내적인 회의와 외적인 왕의 명령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회가 아무리 강하고 조직사회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톨이하게 하고 내가 이랬다가는 내가 분위기 다 깨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지냈다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도대체 사회생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든지 물리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협해도 대부분 성도들이 타협해도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내가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고 경화된 내가 퇴학을 당하더라도 당하겠다. 군대에서 내가 수없이 매를 맞더라도 내가 이거 동조하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어요. 내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가 잘 알던 환관장이 결국은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한 것,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왕명에 대항하여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왕이 5절에 명령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한낱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했고, 그때 환관장한테 그냥 이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겠죠. 환관장한테 네 꼬라지 나라라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관장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니엘의 그 뜻을 귀하게 보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아마 환관장이 얘기할 때 아마 10절처럼 얘기한 것 같아. 너 그런 소리 한 번 더 했다가 죽는다. 이런지 그러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속에는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고, 어쨌든 여기서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럴 때 다니엘은 또 직접 자기에게 감독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왕과 한번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 15절에 더 윤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요즘 같이 웰빙 이런 식품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 먹어서 더 얼굴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열흘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3년 뒤로 생각해요. 이것은 3년 뒤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열흘 반짝이다가 한 20일부터 다시 초췌해지고 막 이랬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가 3년까지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얼굴이 윤택하고 빛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다니엘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할 용기가 안 나. 환관장을 보면 무서워. 예. 또 감독들도 그렇고 자기 용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다면 그걸 실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예. 자기가 왕을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 포로의 주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생각해보다 그러면 실험해보면 될 거 아니냐. 열흘만 해보고 그럼 안 되면 내가 당신 말 듣겠다. 근데도 안 해줄 게 뭐 있냐. 합리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걸 환관장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이 그러면 너희 한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안 돼 말아라. 아무도 환관장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독이. 지금 당사자는 자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먹고 안 먹고 하도 문제가 없어. 다니엘이 저거 먹었다가 몸이 더럽혀지면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합니까? 환관장이? 자기 문제인데 이거는. 자기 신앙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문제에 직면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 우선 두 가지죠. 뜻을 정하는 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내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다. 회사에 가보면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아주 난처한 일. 뭐 뇌물과 관련돼서 내가 하나 안 먹으면 그뿐인데 막 이 조직 전체가 이걸로 인하여 막 어려움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아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자기 기질상 이런 얘기가 원래 싫은 사람이 대부분 싫죠. 이게 기질상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래 생겼네라고 막 가서 환관장 찾아가서 얘기하고 막 이건 다 누구나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아주 이게 난처하고 힘든 일. 이럴 때 보통 성도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죠. 하나님 네가 좀 풀어라 그러는데 자기가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안 하려고.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거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수련회 몇 번 이제 하다가 전화했는데 막 그 엄마가 받고 참 껄끄러워. 그래서 아직 수련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얘가 확답을 안 했어. 그래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또 걸려니까 또 그 엄마가 받든지 또 그 집은 뭐 가톨릭 분위기인데 어떡하나 이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마치 한번 딱 걸었는데 그때 안 받았어요. 그럼 됐다 그러고서는 난 걸을 만큼 다 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말 세상 사람 같으면요 무슨 뭐 영업 상황이 하다면 전화 통화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걸거나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귀찮으면 그 자기가 전화했잖아요. 원래 말씀은 자기가 할 거예요. 근데 안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안 오는 거죠, 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번거로우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신앙 좋은 겁니까? 이게 아주 게으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는 절대 복음 안 전해요. 다만 주님, 우리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안 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트타임 하는 문제 같은 거, 괜히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한테 부탁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콰이트타임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부탁하고 그래요. 콰이트타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인은 절대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쌓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늦게 자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자기 아침 일찍 일어날 그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를 좀 내가 콰이트타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잖아요. 예. 정말 어떻게 명단을 적든지 그런 사람들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명단. 그 자기 관리를 왜 남한테 시킵니까? 왜? 자기가 일찍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면 잠시간이 대략 자기는 꼭 6시간을 자야 된다,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럼 자기가 콰이트타임 시간이 뭐 6시다, 7시다 하면 고소 빼갖고 자야 되는 건 그건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되면 시간 계산하면 그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는 시간 다 자야 되고 싸이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는 거 싸이 그 다음 세 번째 콰이트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콰이트타임은 이제 지하철 콰이트타임으로 되는 거죠. 지하철 안에서 콰이트하면 밤낮.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되면 이상하게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하나님께 막 감사가 넘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왠지 사람이 많은 데서 뭔가 대표적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막 깊이 잘 묵상이 잘 된다면 그거야 뭐 계획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보통 사람들은 조용한 데서 콰이트하면 좋을 거예요. 조용히.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우리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도 다니엘이 말이죠. 자기가 이런 환관장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렵게 정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환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까스로 말 끝내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할 얘기는 했다. 끝.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되어지는 쪽으로 항상 요거 되어지는 쪽. 요게 제가 생각할 때 영업 사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업 사원 좀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그러면 그냥 사주세요. 내가 할 얘기 했다. 사달라고 그랬다. 나 분명히 전화했어. 예, 오늘도 한 통 했어. 사달라고 나 부탁했거든. 이렇게 끝나갖고 영업 사원 실적 빵점이에요. 빵점. 누가 삽니까? 그래갖고. 그냥 가서 뭐 또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뭐 어제 만날까요? 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 뵐까요? 뭐 어떻게든지 했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냥 얘기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난 정말 이 진미와 포도주를 진짜 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하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열흘만 심해 봐달라. 예. 되는 쪽으로 그냥 자기 할 일 했다고 벌써 환관장까지도 벌써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고선 뭐 그러면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아주 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또 돼야 되니 어떡하냐. 그랬을 때 찾아가서 하는 것. 우리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흉내만 내는 거 있잖아요.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다. 그런 자세가 안 돼요. 내가 저기 노방전도에 나갔거든요. 저요. 전에 봤어요. 뭐 물론 여러분 여기 노방전도의 목표가 우리 지난번 우리 순회 때 얘기했죠. 우리
추수한 일꾼 수련회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그 귀에 복음을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그 귀에 복음을 들려준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때 마음가짐이 그냥 가서 그냥 했다는 그 의식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거 이걸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다면 전화번호 적고 어떻게 좀 다음에 또 만나서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얻으려는 아주 그런 마음이 잔뜩 있어야게 추수할 일꾼이지요. 예. 자기가 이렇게 뭐 낯을 들어서 뭐 하는데 잘 안 배졌어요. 그러면 자기는 뱄다 이거예요. 잘 안 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또 한 번 더 배면 안 됩니까? 예.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그런 마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책을 갖다가 자기가 예를 들면 3번 읽었다. 그 3번 읽었다에 만족을 해갖고 그냥 생각을, 딴 생각하든지 3번 읽었어요. 그것보다 참 몇 번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아주 악착같이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나 3번 읽었고 아니면 그러니까 횟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딴 사람이 3번, 그러니까 나는 10번 읽겠다.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하는데 뭘 했는지 자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 주위에서 많이 만났죠? 아, 우리였나요? 예. 그러면 자기는 10번 읽었다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번, 그 10번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에 맞춰야 되겠다. 그 교사, 그 선생의 스타일은 이런 문제를 볼 거니, 요 문제를 발달달 나오면 써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10번 이제 성실을 끝내주니까 10번 앉아갖고 궁뎅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앉아갖고 10번 읽어. 그러나 뭐 하나도 몰라. 10번 읽었어. 딴 생각하면서 읽는데 됩니까? 신문 같은 거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또 이걸 뭐 백독했다. 이런 데 막 관심을 굉장히 이런 게 하면 뭐합니까? 정말 말씀을 내 걸로 하며 이런 거. 자꾸 양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다니엘의 마음속에 내가 먹지 않겠다. 가진 방법 써서 내가 여기 안 하겠다. 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는 나도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자기도 한두 번 쉽게 얘기해서 상사한테 얘기해서 날 좀 빼주시는데 안 빼줬다. 뭐.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안 빼준다면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이러한 좀 악착 같은. 이미 진단 말이야 자기가 이미 질 걸로 계산하고 직장인들하고 자기가 이미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아리든 어딘지 나는 못 빠져나와. 이미 자기가 지는 걸로 계산하고 들어가요. 자기가 정말 뜻을 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도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도 자기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얘기해요? 월드컵 8강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PBS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조장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했어요. 몸이 좀 아팠어요. 뭐해서 못했어요. 밤낮 시간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은 꼭 본단 말이죠. 그게 참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운 건 그겁니다. 그가 그런 뜻을 가진 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협에 오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금요기도에 참석하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전도 집회 나는 전도 팀에 꼭 들어가. 자기가 아주 그 뜻을 딱 정했으면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서도 그냥 상황이 좀 이러면 난 상황 때문에 못 가. 뭐 이제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함. 다니엘 비록 우리보다 어린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마음에도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 제국에 그를 총리로 결국 나중에 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지지지한 사람들 항상 지지지지 하다 끝나요. 뭐 좀 뭘 못하게 돼 있어. 한번 뜻을 한번 정하면 막 정하고 나가야지. 뜻 한 번에 나갔다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먹었으면 그 사람 잘 먹다가 하다가 그때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꿈꿔가지고 이건 못 맞추면 다 죽인다.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다 죽일 때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동안도 잘 먹고 죽는다고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 것도 딱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뜻 있는 사람.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약해갖고 말이죠. 한번 뜻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되는 쪽으로 미는 사람. 한두 번 해보고 상황이라서 못합니다. 그렇게 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진짜 관철해 보려고 아주 좀 애를 써보는 그러한 것들. 예. 그럼 별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게 관철이 안 되는 거 보면 뜻을 세울 때 별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제가 죽을지언정. 예, 그렇게 돼. 이런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그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그 결과 어땠습니까?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 자보다 이 채식 제대로 뭐 어떻게 고사리나 먹고 예를 들면 도라지나 먹고 뭐 거기에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런 거 먹었던 그들이 훨씬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먹고 그래서 아주 좋은 양식, 영양가 높은 거 뭐 이런 거 먹었다고 꼭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필요한 영양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에서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지. 근데 이들이 그래갖고 열흘 뒤에 비교했더니 그냥 삐짝 골았다. 예. 자, 뭘 믿고 저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열흘 동안 그래갖고 저도 수련회 다녀보면 이제 주로 수련회 기도하는 음식들이 안 좋잖아요. 그럼 주로 밤낮 보면 김치에 무슨 나물에 나오면 진짜 며칠만 먹으면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 이들이 그렇게 한번 했는데 4명 몽땅 다 삐쩍 말아 비틀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오는 날 동안의 고백이에요. 우리 시편 25편 3편에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아니하긴다. 그걸 믿자 아니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25편 1절, 2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자를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포로로 잡혀올 때 경험했던 본인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러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가갖고 예상대로 맞아 죽어버리는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돌을 들고 왔다 돌도 어떻게 던졌는데 빗나가고 그래갖고서는 이게 뭐하냐고 한테 맞아갖고 쓰러져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명예를 걸고 있잖아.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은 그가 순교를 안 당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순교를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 시커 저들이 물 붓고 뭐 하루 종일 자해하며 하다가 자 엘리야가 이런 생각 좀 우스운데 엘리야가 자기 차례에 딱 나와서 너희 신들은 뭐 자냐 뭐하냐 그래서 자기가 딱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생겨보세요. 뭐 망해진 다이로 작정했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저는 요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그 순간 이건 누가 보다도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린 겁니다. 여기서 잡혀오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냐 그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랬다면 그게 물론 자기의 개인적 어떤 명예가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서울 법대 들어가기, 이건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좀 다른 거야. 그런 거 말고 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가 빛나게 하고, 여기서 자기가 이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을 저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더 윤택해서 그게 나아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채식을 줬고 이 말 속에는 앞으로 3년 뒤에 계속해서 3년간 계속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름을 높이려고 내 사사로운 어떤 이거 지금 포로 잡혀서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그래도 자기가 더럽히지 않겠다. 아직 청소년이었고 어린 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뜻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구나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 얼굴만 윤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면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 어떠한 그러한 비전과 드림, 이런 것들을 그가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고 18절에 왕 앞에 서게 돼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제 직접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이 네 사람이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연 돋보이게 되었고, 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20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계, 그 당시 학자들 이런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리. 여기 있었다는 건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위에도 더 살아야 다니엘은 우리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더 지내죠. 그렇지만 10장 1절에 보면 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가 이러한 지위를 갖고 이제 그 궁정에서 또 그러한 위치를 갖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뜻을 정한 자에게 정말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그 지식과 명철, 그건 이제 이해력이죠. 지혜죠, 지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때 이제 3년간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들에게 10배나 나왔다고 그랬어요. 탁월한 거 아주 우월한 거야. 아주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더나 네 사람이 딱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게 하여,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갖고는 그 바벨론 그 술객들, 그 박수들, 그 당시 공부한 사람과 비슷비슷해. 막 1등 2등을 막 겨뤄. 이래 갖고 뭐 드러나겠습니까? 더구나 이건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닌데 그럼 기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똑같으면, 아니면 열심히 해서 뭐 거기서 1등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10배의 차이라고 그랬죠. 10배의 차이, 아주 큰 차이,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런 차이. 요게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강구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배운 뭐 어떤 기술, 내가 배웠던 거 가지고 가서 해봐야 그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식과 명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이상하게 타고나게 아주 우리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삼손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고 주시니까 삼손이 준 힘은요, 그 당시 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힘 좀 쓰고 80은 진 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막 운동을 항상 해. 그런 사람들 거기서 그래봐야 삼손과는 안 돼요. 이거는요.
삼손의 힘은 삼손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막 팔굽혀펴기 막 한 100개씩 하고 막 철봉 매달리고 막 이래서 알통이 만큼 나오고 이두박근 나오고 뭐 이래서 딱 이렇게 얻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삼손이 얻은 건 애당초 차원이 달라, 차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무나게 압도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웬만큼에서는 차이가 안 나거든. 웬만큼에서는 내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들과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존재 나는 주여 나를 갖다가 여기서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구할 수 있어요. 너무 구할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능력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삼손의 힘은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연습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날 때 그냥 아슬아슬이 거의 이게 아니라 그냥 압도해서 한 번 막 죽이면 1000명을 막 죽이고 말이죠. 뼈다귀 하나로 막 죽여갖고 1000명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힘. 이건 몇 번만 휘둘면요. 내가 생각해 보통 사람들이 할래도 이걸로 사람 한 명만 죽인다고 별로 아침부터 안 죽여. 이거 굉장히 힘, 막 얼마나 때려 사람 죽습니까? 막 이걸로 그냥 1000명을 쓰러뜨리고 말이죠. 이런 아주 괴력이죠, 괴력. 보통. 우리 옛날에 그 600만 불 사나이,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이렇게 운동해서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걸 우리가 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나그네 길 한번 하나님 내가 사는데 이런 걸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짐승 중에 있잖아요. 토끼 있잖아요, 토끼. 토끼가 아주 그냥 슈퍼 토끼예요. 아주 무지 큰 토끼. 아주 힘이 굉장히 토끼라서 왕자야. 힘이 너무 세. 그래도 토끼가 아무리 연마해봐야 애당초 사자 있잖아요. 사자들 중에 좀 덜 운동이 덜 된 사자. 예. 만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암만 자기가 굉장히 토끼 중에는 자기같이 무서운 토끼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토끼. 아주 배부른 토끼. 예. 몸무게가 보통 토끼보다 한 무려 2배씩 나가는 토끼. 소용없어요. 이건 애당초 질이 달라, 질이. 그건 일단 사자는 타감소도 힘이 그 팔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한번 확 헐키면 이게 얼마나 힘이 세다고 그래야 돼? 예? 그런 그 사자와 토끼가 아무리 푸시업하고 연습하고 철봉 매달려봐야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사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저 역시도 사실 이런 걸 많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한번 사는 거, 하여튼 탁월하게 하나님 위해서 나의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이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공부 같이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해봐야 3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박수라든가 술계 이들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원래 이것을 배운 게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게임이 안 돼.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을 다니고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가 자기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능력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누구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지내고. 그건 왜냐하면 자기 경건을 다 잃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지내야 되죠. 내가 경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호야김 시대란 말이죠. 이때쯤이면 지금 유대가 몰락할 때가 거의 다가온 거예요. 605년, 602년 이렇게 되면 586년이니까 거의 이제 망할 때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형편없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너희들이 빨리 이렇게 항복하며 이런 얘기를 막 할 때입니다.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내 동댕이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 형편없이 사회가 타락했을 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신앙의 인물이 그때 있었다는 것. 참 이거 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들어가면 이쪽 저쪽 냄새나고 어둡습니다. 참 빛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하늘의 권세 같은 것들이 없어요.
너무 크게 그거고 너무 많은 사람이 타협하고 힘없이 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큰 소리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가 타락했다고 다 그렇게 가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오늘날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나마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대충 연예인 되려고 꿈꾸고 있고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대학 들어서 그냥 잃어버리고 이렇게 뜻을 정하여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럼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많이 싸움한다고 우리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 없어 보여도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노아 시대 때 다 멸망했지만 노아의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펼쳐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타협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에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경건을 결코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아니 교회 다니면 아니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남들 다 그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만이라도 내가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어떻게 지냈든지 아니 오늘까지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내가 비록 나도 삼손처럼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늠하는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거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건을 내가 소유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그냥 잃고 말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살아간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살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셔서 나만이라도 한번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지만 앞으로 남은 40년의 생을 앞으로 남은 30년, 20년의 생을 내가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로울 망정, 왕따가 당할 망정, 가난할 망정, 인기가 없을 망정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든지 자기에 해당되는 말씀 놓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